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408페이지 있죠.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거기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읍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1장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죠. 그죠? 사무엘이 살던 당시, 사무엘이 태어나던 당시는 사사시대였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사무엘로 인해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도기 시대이기도 하고 이 사무엘의 역할 자체가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 자체는 사사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사사시대의 어떤 신앙적 배경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을 세워나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까지였으니까 이 시대는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암흑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되는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엘가나의 내력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후의 증손이고 숲의 현손입니다. 그 족보가 그러면 도대체 12지파 중에 이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다는 걸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무엘의 족보를 역대상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역대상 6장 27절 말씀에 근거하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아가고 있던 것 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요. 다른 지파는 같은 지파 종족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지파 사람들만은 흩어져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는 따로 별도로 레위 지파라는 땅을 주지 않고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각 지파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조상들인 또 부모인 이 엘가나 역시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다른 하나는 브닌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2절에 소개하기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 이러니까 자식이 한 사람 있었나 보다, 아들이 하나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여기 자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여러 명을 의미하는 건지 하나를 의미하는 건지 잘 드러나지 않고 이 글자만 보면 자식 한 사람을 있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라는 말은 둘 이상의 사람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최소한 둘 이상이 있었던 거죠. 아들이.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오늘 6절에 보니까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극한 거예요. 격분시키다는 건 뭐예요?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말로 분노하게 만들었겠어요? 그죠? 같은 남편 아래 두 아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가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지극히 아끼고 돌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닌나 입장에서는 한나가 계속 질투가 나고 한나를 격분시켜서 자식도 없는 주제에 그죠? 사랑을 받는다고 미워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일 점이 있어요. 브닌나가 한나를 자극하며 괴롭혔던 이유가 뭐냐? 물론 어떤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자기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뭐예요? 자식이 없어요. 자기는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 자식이 있었고 한나는 한 명도 없으니까 적어도 자기가 한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생각의 이면을 깊이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묵상을 해보면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까닭은 내가 자기보다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부인 노릇을 했고 아내 노릇을 했는데 너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대우를 받아야 돼요? 내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내가 더 사랑을 받고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고 구박하고 막 괴롭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브닌나는 자기가 자식을 여러 낳은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반면 한나는 어때요? 무능하니까. 그죠? 한나는 무능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식을 못 낳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착각이라는 것을 가르치죠. 성경에서 분명히 뭐예요? 그 자식을 못 낳게 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브닌나에게 자식을 주신 분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누군가 자식을 낳았어요. 자기가 잘나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선물로 자식을 준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시편 127편에 보면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아들을 낳을 수 있고 누군가는 딸을 낳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못 낳을 수도 있어요. 아들을 낳았던 딸을 낳았던 그거는 내가 잘나서 낳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아마 우리 자식들을 낳아보신 우리 권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내가 아들 낳아야지. 이번에 내가 딸을 낳아야지. 나는 아들 몇 명, 딸 몇 명 낳아야지. 이렇게 하고 낳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아들을 낳을지, 내가 딸을 낳을지,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 낳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자식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교만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이 나는 어때요? 아주 교만해 있어요. 자기 능력인 양 자랑해요. 더 나아가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를 막 괴롭혀요. 사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셨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셨을까요? 정황상 보면 나중에 뒤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보면 한나는 믿음의 여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 같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면 누구에게 주실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자식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본문에 드러난 것만 보면 한나와 분인나 중에 누가 믿음이 좋아요? 한나가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줘도 한나에게 주실 것 같고 한나에게 은혜를 더 베풀 것 같은데 분인나에게 자식을 주시면서 한나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갖고 있는 고민이 그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어떤 일을 시작해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더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더 뭐 좋은 대학도 걸리게 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막 갖고 있는 생각과 맞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어떤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어떤 상황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중요한 진리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분명한 것은 한나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못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나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자식을 못 가졌다. 성경에는 어떤 암시도 없어요. 한나와 분인나는 동등하게 출발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겠죠. 죄를 지으면 자식을 못 갖는 건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벌로 자식을 안 주실 수도 있나?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성경의 몇 가지의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어떤 일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대요. 그럼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자신의 왕궁에 모셔드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을 엉키고 춤을 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러다가 다윗이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그 당시 치마를 같은 옷을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밑에 하체가 드러나 보였었나 봐요. 이걸 보고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이 돼가지고 최신머리 없이 그렇게 춤을 추고 그래서 하체가 다 드러나게 한다고 다윗을 비난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위해서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건 이후로 이 말이에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미갈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결국 미갈에게 자식이 죽을 때까지 미갈이 자식을 못 가졌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레위기 20장 2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그죠? 음란하고 불법적이고 그죠?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 벌로 일평생 그에게 자식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의식이 있었어요? 자식을 못 낳으면 뭐 때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죄가 많아가지고 하늘에서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의식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그죠? 예부터 여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그죠? 박복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이 박복하다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서 복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나의 경우 죄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식을 갖지 못하고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일을 어떤 것들을 받지 못한다든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이럴 때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정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저 사람 뭔가 죄 지었나 보다. 그래서 벌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왜 한나에게 하나님 자식을 주지 않았을까?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그죠? 간절히 기도해. 왜? 그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른 방법 안 써봤겠어요? 자식을 가지려고 온갖 방법을 안 써봤겠어요? 온갖 좋은 거 먹고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좋은 어떤 민감 방법들 다 안 써봤겠어요? 그 당시 자식을 못 낳는 것만큼 여인에게 수치스러운 게 없고, 그죠? 고통스러운 게 없는데. 근데도 안 돼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안 돼요. 이제 한나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그래서 한나가 자식을 낳아요, 못 낳아요? 낳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자식을 빨리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빨리 자식을 주지 않는 것은 한나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런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자식을 못 낳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거 말고도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한나가 자식을 결국 낳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자식을 하나님께서 못 낳게 하셨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본문에 보면 6절을 보세요. 6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브닛나라는 사람. 자,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브닛나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브닛나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엘가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부인나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겉보기는 모르니까. 똑같이, 그죠? 똑같은 공동체에서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이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려움을 겪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자 분인나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죠? 알고 봤더니 분인나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불행한 처지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못살게 구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군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딱 봤더니 부인나가 어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한나에게 일정 기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는가라고 봤더니 바로 이 부인나와 같은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는 도구로 한나를 쓰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모든 교회도 그래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래요. 평소에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좋은가 보다. 집사니까 믿음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그런 걸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시냐? 어떤 사람의 약점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불행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한나와 같이 우리 공동체나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본문처럼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못 가져요. 혹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학에 떨어져요. 회사에 떨어져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라볼 때 그 불행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 여러분은 가지는데 다른 사람은 갖지 못했어요. 가난하다든지. 그죠? 특별히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발생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악의 실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는 합격하고 다른 사람이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시면 알아요. 나는 돈이 많고 다른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나는 아이가 있고 다른 사람은 아이가 없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가 우리 보면 알아요. 부인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다른 사람보다 복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일이 더 잘 풀린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이 있다든지 그럴 때 부인나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공을 누구한테 돌려요? 자기한테 돌려요. 역시 나는 대단해. 내가 능력이 많아. 내가 실력이 좋아. 그리고 교만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서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요. 심지어 심한 경우는 어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지금 분인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실패나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불행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뭘까요? 그러면 그런 약자들, 불행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겪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은 겪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바로 그 해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엘가나와 같은 마음이에요. 엘가나와 같은 마음. 엘가나와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약자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돌봐주는 마음. 봐봐요. 이 말은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는 말은 분인나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분인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아내니까. 분인나에게도 그죠? 일정 부분 나눠주고 분깃도 나눠주고 선물도 주고 그들도 돌봐줘요. 그러나 누구에게 더 많이 돌봐요? 한나를 더 많이 돌봐줘요. 왜 그래요? 한나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죠? 무너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표현을 빌면 약자예요. 한나는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뭐예요? 그런 약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교만한다든지 잘난 체 한다든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하나님의 어떤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졌는데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어려운 일을 겪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아직까지 코로나를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려서 아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마치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뭐 대단해서 코로나에 안 걸렸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처신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손가락질하면서 어이구 좀 잘하지.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잘했다는 거지. 그죠? 맞잖아요. 아유 똑바로 좀 하지. 아유 조심하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조심하고 나는 잘하고 내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가 어떤 사고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하게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있고 이번 어려움 속에서 장사를 문 닫아야 했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잃어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질병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됐어요.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엘가나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관심과 더 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그렇게 우냐?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하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약자일 수 있어요. 세상에 약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에 왜 이런 약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하셨지?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지? 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우리가 TV나 이런 것들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저런 사람들이 많을까?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자꾸 있을까? 오늘 성경이 주시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두 가지예요. 그런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바라보고 약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혹시 너는 분이 나갔던 사람 아니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분이 나갔던 사람인가? 엘가나 같은 사람인가?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그런 사람 너가 좀 돌봐주라고, 네가 좀 위로해 주라고, 네가 좀 격려해 주라고 우리 주변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사회적 약자들이 눈에 띌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마치 나는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바로 누구다? 분인나 같은 사람이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엘가나와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보듬어 줄 줄 알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 자신이 약자일 수도 있지만 수많은 약자들을 볼 때마다 이런 엘가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수많은 약자들이 있고 우리 역시 그런 약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약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자를 돕게 하시고 위로할 수 있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